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연관된 구원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구원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과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과 구원과 연관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오직 예수만 믿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목사님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당당한 것보다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오직 예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그분에게 그분만이 나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모든 것들을 나는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 유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실존적으로 저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성이라는 것은 우주적 절대적 유일성이 아니라 홍인식이라고 하는 개인의 유일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유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점이 그렇게 나에게는 절대적 유일성을 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저에게 예수가 유일한 존재,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배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유일성이 저에게는 배타성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의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절대적 유일성과 절대적 배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이게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이러한 배타성과 절대적 유일성들을 성서의 말씀에서 받아오곤 하죠. 특별히 베드로가 법정에서 이야기했다는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고 이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뭐 이렇게 선포했던 그 이야기들을 성서에 이렇게 기초로 내놓곤 하죠.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직 예수가 과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선포일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오직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신문을 받다가 그때 로마 유대교 그 높은 관리로부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전파를 하다가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관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누구냐? 넌 도대체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관원들이 높은 사람들이 묻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파하고 있고 나에게는 예수 이름에는 나는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관리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길래 거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거나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넌 누구야? 라고 얘기를 묻는 관리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관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넌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예수쟁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 교리가 나오게 된 것,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그러한 생각들이 이 예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가 점점 처음에 조그만 공동체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물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종교다.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줍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것이 한국 예수교회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채널도 한국 예수교회 연대 채널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예수교회 연대가 몇 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누구냐? 뭐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막 특별히 한국 예수교회 연대로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예요.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한예연이라고 하는 단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지향점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지향점이 우리가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번째 보면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 성장에 저항하는 교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8번째, 이거 아주 그냥 폴레미카라 굉장히 갈등 요소가 많이 있는 이야기죠.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저희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앞장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 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한예연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런 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억압적인 것이 되고 탄압적인 것이 되고 그러한 강압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지침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그 지침을 따라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한예연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오직 예수는 외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내부를 향한 선언이었음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향한 구원이고 또 언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삶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자신이 발견되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면서 예수를 따라 예수를 살고 예수를 즐기면서 또 예수와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적용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너를 죽은 다음에 너를 천당으로 데려가는 분은 오직 예수야, 다른 걸 믿으면 다 너희들은 지옥 가, 이렇게 강압적인 선언이나 외침이 아니라 이 오직 예수를 오늘 내부를 향하여, 나의 내면을 향하여 묻는 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적합한 믿음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결국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믿는 이들을 향한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이 오직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강압적인 그리고 폭압적인 선언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예원에 속해 있는 모든 또 우리 동지, 자매, 형제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한예원 채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